창조의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일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으키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고 그분의 영에 이끌려서 한 골짜기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듣게 됩니다. 다시 살리시는, 생기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소망을 잃고 마른 뼈와 같이 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전에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독재자 폴포트가 나라를 개조한다는 명분하에 지식인들과 성직자들, 소수민족들을 다 대량으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한 희생자가 최소 15만 명에서 많게는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까지 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를 모를 정도로 15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곳을 죽음의 들판이라는 뜻의 킬링필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발굴된 수천 개의 유골들을, 희생자의 유골들을 그 기념관 안에, 유리벽 안에 쫙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벽 안에 그 해골들을 쫙 모아놓은 것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가면 환한 그런 꽃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열리는데 어찌된 건지 이곳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그냥 한마디로 섬뜩했어요. 아마도 에스겔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이하고 섬뜩한 해골만 잔뜩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이 마른 뼈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꿈도 소망도 다 잃은 채 마치 죽어 있는 존재, 마른 뼈처럼 인생의 꿈이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뼈가 신생아일 때는 약 45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 뼈들이 서로 뭉치고 합치면서 어른이 되면 206개 정도의 뼈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연골이고 힘줄이고 살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다 말라버렸다라고 얘기하니 206개의 뼈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뼈들이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그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망이 사라진 그들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상황으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의 모습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았어요. 때로는 선지자들이 대우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엄중한 선지자의 사명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는 마치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한 후에 그는 7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신세로 살아야 됐고 1년 이상
꽁꽁 묶인 채로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게도 됐고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평생의 꿈이 산산조각 난 거에 있어요. 사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직은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섬기는 그러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면 제사장이 되는구나. 이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지.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그는 율법을 배우고 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런 삶을 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될 무렵 사람들은 이 20세부터 성전에 드날게 되고 거기서 견습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 제사장에 취임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25살 되던 해에 주전 597년에 그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인질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이 당시에는 사회 지도층에 속했기 때문에 왕이 끌려갈 때 가장 우선으로 끌려가는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기약도 없이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평생 준비해왔던 그런 제사장의 직무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성전을 떠나서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있을 때만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에스겔을 당장 선지자로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정신없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맡아서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었을 건데 그가 바벨론에 끌려온 5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얼마나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저 방황하고 있는 에스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서 선생 암만 해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삼형제 중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그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까지 갔다 오고 직장 생활하다가 군대까지 갔다 오고 그 뒤로 한 2년을 또 방황을 했어요. 신학을 해야 되는지 주의 길을 가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방황하는 기간이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5년 흐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자존감과 자의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좌절과 절망을 맛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이 에스겔이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5년이나 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사역이 시작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제가 방황하다가 신학을 딱 결정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후회한 적이 없어요. 방황 밑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을 한 사람은 더 이상 밑바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을 붙잡길 바랍니다. 사실 에스겔은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어도 유일하게 그에게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방황 속에서도 그나마 위로가 됐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전 586년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미리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세요. 왜냐하면 이 주전 586년이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은 냉담하게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냉담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울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 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침묵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셨다, 그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아내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결국 나는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 수 없는 그 슬픔을 감수해내야 되는 에스겔의 마음이 참 처량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12년이 흘렀을 때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일말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다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졌다고 하니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20대의 꿈의 좌절, 포로 생활이 주는 암담함, 간신히 삶을 유지해 주던 결혼 생활의 아내의 죽음, 그리고 약간의 소망이라도 담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이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절망으로 몸부림치게 했고 조각난 꿈으로 인한 상처가 뼛속 깊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에스겔의 모습은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의 꿈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환멸감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는데, 이게 더해지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지 못해서 바싹 말라버린 상태가 되고 패배와 낙담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마치 죽어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영적인 힘이 소진돼서 그냥 번아웃되어 있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아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아예 비틀어져 버린 상태, 죽은 자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해서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고 담담하게 냉담하게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와 관계를 이렇게 끊었다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그들 그저 죽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렇게 강한 심판으로 회초리를 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꼭 이런 상태의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깨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꿈도 비전도 소망도 잃어버린 세대, 취업의 문도 다 좁아져서 5가지를 포기했더니 어느 날 7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러고,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다포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저 하루하루 숨만 쉬지 꿈을 꿀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부모로부터 아예 독립도 못하고 있는 캥거루족, 이게 지금 시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세대, 마른 뼈와 같이 그냥 꿈이 조각조각 나서 흩어져 버려 있는 인생, 살았으나 소망과 꿈이 없는 죽어버린 존재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까지 5년 방황했던 그 시대 우리 어머니가 이랬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너무 들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겠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완전히 소망을 잃고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된 그 모습, 좌절하다 절망하다 못해서 아예 죽어버린 시체처럼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모습들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그들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이 드러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면서 문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소망 없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도 없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고 바짝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같은 우리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이런 그를 이끌어서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를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마른 뼈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에스겔에게 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보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이 절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분을 붙들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오래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대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혼돈을 잠재우고 공허의 의미를 채우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찾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약이 그렇게 하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 마약거리를 인터뷰한 그 조사한 내용을 뉴스로 이렇게 보니까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그냥 아무 길바닥에 엎어져 있고 누워 있고 사람들이 서서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허리를 구기고 구부정하니 그러고서 마치 영화 속 좀비와 같이 그렇게 어정어정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는 남아있으나 이미 그들의 정신세계가 마약에 쪄들어서 이 약물의 지배돼서 귀괴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것에 그냥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 마약을 걱정하는 시대가 왔어요.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들을 통해서 마약이 유입이 되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버스 기사분이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해요. 택시 기사도 마약을 먹고 운전해. 심지어는 가정주부도 우리 청년들 방황하다가 청년들도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학원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정신이 번쩍 드는 약이다 그러면서 마약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는 이 마약에 한 번 모르고선 접했다가 한 번만 먹어도 중독이 된대요. 그러니까 점점 난리가 나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이 정쟁에만 빠져 있지 말고 이거 정신 차려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깨끗한 마약 청정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고 얘기해요. 206개의 마른 뼈가 돼서 흩어졌던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소망도 마치 206개로 흩어져 버린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흩어졌다가 이제 주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조각난 그 인생이 다시 모여지고 연결되고 그렇게 하나 되는 소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흩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맞아지고 연결되어져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뿔뿔이 흩어졌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맞아 들어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으나 오늘 본문은 생기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생기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걸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12절 말씀인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죽은 사람을 장사한 무덤에 가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백성이 무덤을 깨트려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대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에스겔같이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꺼내어 살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이 돌문을 굴려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우리가 수세주일로 지키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부터 나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데 이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지요.
이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살리시는 말씀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살리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살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다 함께 사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소망을 잃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때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일어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말씀과 성령이 만나서 역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시죠. 오늘 본문의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 호흡, 루하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자가 되고 목적하신 대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싸움을 해서 한 나라가 패배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면 대부분은 이 패배한 나라의 군대는 해산됩니다. 거기에 군대가 있으면 도리어 대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복한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그 나라를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를 큰 군대가 되게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은 그들을 다시 나라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되 그저 호흡만 일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로, 큰 용사로 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큰 용사 되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서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36장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받을 복을 열거해 주세요. 이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은혜를 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새 영, 내 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단어는 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노라고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결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작심삼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시 역동적으로 일으켜 주셔야 주님의 뜻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먼저 하는 일이 굳어서 단단해진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 옥토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안에서 품고 싹이 나고 또 줄기가 자라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도 생기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원함도 생기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비전이 생기죠. 비전이. 세상은 바라봐야 맨날 자기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나라를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나라가 백성들은 망해도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죽은 자들이 가는 무덤, 예수님은 체험하셨어요. 그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 그들을 향해서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분의 생기로 우리 안에서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강한 용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구원과 은혜의 가능성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 여전히 절망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상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의 무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미 그 무덤에 던져졌다가 부활하여 생명으로 일어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손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분이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호흡하여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떨궜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한숨 짓던 삶에서 주님의 생기를 다시 모셔드리세요. 그 성령으로 호흡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고 다시 산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선교적 교회,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먼저 거울을 보시면서 아무개야 살아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우리 자신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포하세요. 주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생명샘이 우리 안에 솟아나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꿈과 소망이 깨져버리고 우리의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마치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큰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들어줘요. 열감과 부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로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시 사는 영광 일어나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도 잃고 꿈도 잃고 마른 막대기처럼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 열정도 식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셔서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서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